오늘 제목은 시대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한 팀이 헌신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역사적인 응답의 증거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또 이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 한 명과 그 시대에 예비된 지역에 예비된 중직자 한 명이 만나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 바꾸었습니다. 시대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동문 집중 훈련에 저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여러분이 지금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다. 또 그 속에 여러분이 얻어 걸렸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로 여러분이 와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4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엘리야라는 전도자와 어떻게 보면 오바다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원하는 일에 이 두 사람이 헌신되어졌는데 엄청난 결과가 이렇게 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번 동문 집중훈련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했던 것 똑같은 축복의 맥락과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서론적으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지금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임금이 초대 임금 아닙니까? 그러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열되집니다. 분열되어지는 데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인물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시대에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임금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 아합 임금의 아버지가 누구냐?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므리 왕같이 악한 임금이 없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뭐냐? 또 오므리를 이어가지고 더 악한 짓거리를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극도의 쉽게 말하면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길랏이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근데 길랏하고도 디셉 지역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무명인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왕들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 가장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 인물을 불렀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길랏 디셉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랏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성장 배경도 없고 여러 배경도 없는데 갑자기 홀연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특히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또 교육자들이나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해야 될 사람을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17장 1절에 길랏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데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멋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멋진 선포를 해놓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짱 박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 도망치는 거죠. 꽁지 내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는 절대로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의자가 왔다 그래가지고 의자 옮겨놨다 와가지고 제가 우리 전도사 보고 그랬습니다. 요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은 불명이 뭐냐? 요 기둥 뒤에 딱 숨어가 내하고 눈 안 맞춰주고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은 불명이 뭐냐? 이유가 있는 사람일 거다. 특히 요 기둥 뒤에 숨은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 아닙니다.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서요, 막 쉽게 말하면 막 집에 있던 그대로 해가 막 이빨도 안 닦고 옷도 잠옷 비슷하게 입고 그냥 와가 앉아 있으면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성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인물을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는 불러가지고 훈련시킵니다. 그 말은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 중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진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중심이 올바른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건드리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요, 진짜 가감하게 등용을 딱 해가지고는 그 다음에 바로 짱 박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안 쓰시고. 그리 시내가. 이 그릿이라는 단어가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밧 가부 집에 가게 만듭니다. 사라밧이라는 이 지역의 특징이 뜻이 뭐냐? 용광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주의 종이 되겠다, 내가 이 복음 말해야 되겠다, 가슴 뜨거워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죠? 아시고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드립니다.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정말이 맞는지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고는 훈련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쫄쫄쫄 흐르는 시냇가에 딱 숲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뭐냐?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왜 까마귀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오바다 같은 인물을 보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보내지 않고 까마귀를,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요, 불길한 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잡아먹지도 않고 흉조, 길조가 아니고 흉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은 훈련시키면서 비로소 이제 뭐냐? 비로소 뭔 말을 하게 하느냐? 열왕기상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충격받은 걸로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충격받은 걸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0년 만에 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는 바로 베드로를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생각, 여러분의 체질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각인, 그리고 재적용, 재창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전도자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은요, 제가 예를 들면 강단에서 누구를 지명하거나 누구를 지적해서 뭔 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깨달으면 중심이 있는 사람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 그러면 또 목사가 또 뭔 소리 듣고 나를 치네 이라지. 언놈이 또 목사한테 코발라서 이라지.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요, 신혜원 전도사나 또 김도영이나 우리 교육자들, 제가 가지고 있는 훈련 코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훈련 코스. 예를 들면 지금 강경호도 지금 훈련 코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원하는 훈련 코스를 거치고 나면 제가 진짜 필요한 데 씁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신혜원이 훈련도 안 끝났습니다. 김도희도 아직 훈련 안 끝났습니다. 문혁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영지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원하고 갖고 있는 나름대로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안수 집사들 다 전화해가 다 집합시키려 했어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가 공사하고 하는데 한 번도 얼굴 안 내비치는 것들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관심이 있나 없나? 이래가 오늘 안수 집사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내가 쉽게 하면 의자 다 들게 만들라 했어요. 장로님들은 연로하셔가지고 들다가 다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또 이미 장로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내가 안수 집사들 다 불러내가지고 내 의자 다 들게 만들라 했다니까. 그 중에 내가 한 명만 지적해서 불렀어요. 내가요, 이성호 집사. 왜? 방송 장비 준비해야 되니까, 내 마이크 확인해야 되니까 새벽에 놓으라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하는 걸 안다면은 진짜 여러분이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그렇게 강구하고 이야기하는 걸 안다면은 여러분 진짜 아이스크림이라 한번 들고 와가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시작. 그리고요, 부교육자들도 내가 막 지시를 딱 하고 뭐 시켜보면은요, 일을 제대로 하는 놈이 있고 지 생각으로 대충 일하는 놈도 있고요. 그 항상 일을 시키면요, 얘기지기서 말이 놓은 놈도 있고 뭔가 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는요, 여러분도 알면서도 또 여러분이 모르는 영적 문제라는 게 여러분 걸려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잘 아시죠. 베드로를 잘 아신다니까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격은 받았는데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새로운 각인으로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목사 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목사로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시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단절시켜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을요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밧이라는 곳은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기가요 적진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여자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쉽게 말하면 엘리야를 가라고 합니다. 훈련 중에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과정과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고자 하는가를 깨닫고 인도받은 과정이 제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서 훈련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훈련을 여러분을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속에 그 과정이 있다라고 깨달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현실이 전부 다 응답임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금 역사적 시대적 배경 속에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하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자를 준비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버스를 타고 윤 목사님 집회 훈련 가는 게 훈련이 아니고 그것도 훈련이지만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각인되어진 게 뒤바뀌는 복음이라는 것 알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형성된 여러분의 자아, 복음 없는 여러분의 생각, 복음 없는 여러분의 감정, 복음 없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체질들을 하나님은요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은요 엉뚱하게 내가 여러분이 홈스테이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오연주 근사나 박종훈 집사님 불러가 집사님 집에는 이번에 홈스테이 못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은 시험 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컷 하라고 준비시켜놓고 목사님이 안 해. 그리고 집사님 집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학장 주교 그만하세요. 그리고 김원숙 장로 학원에서 새로 하세요. 거기에 참여하세요. 내가 만약 이렇게 지시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동기가 있고 내 자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거기 있으면 이 막 가슴이 부딪힐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왜 저럴까? 왜 목사님 우리를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보다는 목사님이 왜 저럴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김현정 군사 보고 카페 만드는데 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기계를 사라. 그런 건 잘하거든요. 돈 1,000만 원 내주면서 네가 기계 산 거 그거 필요 없어. 교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앞으로 그 손 띄. 이래버리면은 뭔가 이게 막 갈등 확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 좀 시켰거든 옛날에. 자기는 분명히 장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건사시켰거든. 내가 그러던 나름대로 내가 목사님한테나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런 갈등들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쉽게 말하면 권사시켜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순종.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중심이 맞기 때문에 맞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는 원하십니다. Understand? 맞습니까?
또 뒤집어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두고 영혼을 두고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과거를 알고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훈련도 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자꾸 따라가게 되죠. 제가 옛날에요 나도 몰랐지요.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히 힘을 막 하는데요.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믿고 또 내가 따랐던 유 목사님이 저하고의 만남 속에요. 내가요 실망을 딱 하고 난 뒤에요. 내 속에 딱 올라오는 게 누구지 압니까? 유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의 특징. 쉽게 말하면 한 사람과의 관계나 이거를요 지속적으로요 꾸준히 바르게 성령님들 받을 수 없어요. 삐진대요. 삐지고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자기 목사한테 자기 교수 은혜 못 받으면서 뭐냐 자꾸 다른 거 다른 쪽으로 막 그러면서 뭐냐 우리 교회는 파라삭을 안 한다면서 본부 중심으로 인도를 안 받는다면서 그래서 본부 중에 특별한 강사 막 짜쳐 돌아다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가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복음이라는 것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을 저와 여러분이 열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아합이라는 임금과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것들이요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다시 말하면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보세요. 3단체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러면서 뭐냐? 각종 종교단체들. 이번에 캐톨릭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캐톨릭이 쉽게 말하면 또 급성장. 교황 한 번씩 왔다 갔다 보면 몇백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천주교 신자가. 그리고 이런 모슬렘, 대한민국에 지금 모슬렘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슬렘이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한국 교회는요, 교권에, 교단 싸움에 지금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미자립 시대 지금 맞이했어요. 시대가. 이 3단체, 특히 종교단체들은요, 특정한 뭐냐, 자기들만의요, 기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뭔가요, 정신기도하고요, 집중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로부터 힘을 얻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교회만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도 말해주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고소영이가 TV에 나와가지고 108배 절하면서 자기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그 TV에 한번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이게 특히요 불교 다른 모슬렘 이 절하는 거잖아. 절 108배 절
이게요, 어마어마한 집중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요, 건강관리 방법이라. 다시 말하면 묵주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종교는요,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 이래 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요, 특히 모슬렘은 알라, 공항이든 식당이든 어디서든 간에 뭐냐, 시간 딱 정해놓고요, 알라 하면서 기다려. 어릴 때부터 코란 외우게 만들고요, 경전을 외우게 만들고요. 이래가 애들 속에요, 막 각인시키잖아요. 지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일어난 그 시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는 악한 왕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선지자를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냐,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아합왕과 정치꾼들이 결탁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 전도자를 일으킨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이래가지고 또요, WCC 이래가지고요, 교회 일치연합운동,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래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 놓습니다. 지금 이런 단체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 거기다가 교회들은 거의 80%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뭐냐, 한기총, 한교연 계속 싸웁니다. 교단끼리, 교권끼리 계속 싸웁니다. 지금 계속 분열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다행 중 다행에 그래도 전도운동하는 단체,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일어나고 전도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계속적인 핍박과 박해가 계속 오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락방 단체마저도 지금 뭐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고, 전도운동이 지금 쉽게 말하면 힘있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이걸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오늘 김은수 목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개판같이 살던 인간을, 제가 개판이었거든요. 독 테이블이라고, 도구 테이블, 개판. 개판 2 김은기 장로님, 개판 3 여자 조인주. 하나님이 개판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항상 2판 4판을 쓰시니까, 하나님 개판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완전히 뭐냐, 멸망받았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이 복음 운동 속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다른 건 내가 원하는 거 없고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하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 한들 내가 한이 있겠습니까? 내가 뭔 더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내가 뭔 다른 소망이 내게 있겠습니까? 2판 4판인데 하나님 정말로 한번 멋지게 복음 운동하다 가겠습니다. 제게는 교권도 필요 없고 교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에 힘의 적은 전도 운동을 한번 멋있게 하다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개판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개판들의 전성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서론, 이제부터가 이제 뭐냐, 본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펼치고 시작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에 대한 하나의 서론,
앞으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던 것처럼 엘리야가 부르심을 입었던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엘리야와 같은 시대라 이 말이요. 믿습니까? 영안을 열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솔직한 말로 지금 복음 전하는 단체, 복음 전하는 교회 있습니까? 더군다나 뭐냐, 현장에서 중직자 평신도가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전도 운동하는 장로가 평신도가 있는 교단이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교회 이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되어졌던 그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던 그 시대가 지금 똑같은 시대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시대의 종을 하나님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시대적 전도자를 부르는데요. 길랏 디셉 사람, 아벨 머훌라, 엘리사. 다시 말하면요, 자 쉽게 말하면 이름도 없는 동네에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던 현장에서요, 하나님 전도자를 부르셔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유광수 목사님 부산하고도 영도 거기서 무슨 선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부산하고도 영도 거기서 무슨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좀 못한 말로 대구하고도 동성로 여기서 뭔 선악이 나올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에 내일부터 한 150명의 목사들이 모이고 목사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훈련 하는데 한 개인과 교회가요 그 헌신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은 이게 보통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을 알아야 시대적인 헌신을 할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신노필 내가 누구야? 어?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알아 인마. 신혜의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또 혹시 이분 저 또라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골치 아파요. 우리 목사님 자꾸 내가 누군 줄 아냐 묻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 아이가? 바로 병원 보내야 돼요. 저는 동정녀 탄생 안 했어요. 저 계시잖아요 어른모 아버지. 시대를 보는 눈. 자,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스템. 하나님이 엘리야를 예비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교역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뭐냐? 하나님은 전도자를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오바다라는 인물, 이 인물은요 정치인이지요.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
아합이라는 임금이 이세벨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요 칼로 쳐 죽이는 그때에 아합의 쉽게 말하면요 국내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 가지고요 물과 떡을 공급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를 쉽게 말하면 도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운동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도운 거예요. 생명 걸고 자기 정치 모든 부분에요 잃을 걸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직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 두 사람이 만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8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의 전쟁 속에서요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고 850명이 거짓선을 칼로 쳐 죽이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셨습니다. 그건 다 아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엘리야와 같은 전도자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성을 건 가슴을 가진 전도자가 하나님이 일어날 시간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로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었고 일어날 시간표가 왔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7천 제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요 낙심해가지고 850명 칼로 쳐 죽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순간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청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떡과 물을 공급해가지고 40주 40년을 달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3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네 혼자가 아니다. 7,000명 하나님은 예비해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그리고 내가 왕을 바꾸겠다. 이 운동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도단성 운동까지 갑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전도자와 한 명의 중직자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 버린 겁니다. 7천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엘리사. 그러면서 그 시대의 왕을 뒤바꾸는 역사와 하나님은 전도자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과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헌신을 하나의 헌신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일로 여러분이 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홈스테이다, 그 다음에 헌금이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3만 원씩 집중훈련비를 내고 헌금하는 거, 그런 헌신을 나는 원하거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어떤 헌신인가를 알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이게 지금 뭐냐? 성취되어지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이 동문 집중훈련과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이 집중훈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흐름, 구약에 있었던 이 전도운동의 이 흐름이 지금 초대교회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뭐냐?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알긴데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지고요. 진짜 뭐냐?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지고 이게 완네스를 이룰 때 그걸 보고 쉽게 말하면요. 완네스를 합니다. 그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건 옵니다. 유일성의 전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전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전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죠. 동문 집중훈련을 쉽게 말하면 섬기는데 제가 어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8월 18일부터 20일 날 대구 초대교회에서 동문 집중훈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동문 집중훈련의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 집중훈련의 방향과 목적은 뭐냐? 1만 교회 운동과 진짜 우리 동문들이 로컬과 파라를 균형을 이루는 참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이번에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특이사항은 한 개교회가 동문 전체를 섬기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IQ 70치고는 말 잘했죠.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거기만 끄덕끄덕. 근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내게 지금 그 일을 두고 메시지를 준다면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 무슨 메시지 주실까?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혼자 한 착각입니다. 너와 너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도단선 운동, 그 오바다라는 인물과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도단선 운동의 축복이 지금 너희 교회와 네가 그 속에 있다. 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과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흘러오고 성취되어 있는 게 보입니까? 구약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동문 집중훈련은 이번 동문 집중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은 전도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시간표가 될 것이다. 정말로 이 시대를 보면서 복음 없이 죽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내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나는 전도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교회에 연약한 교회에 평신도든 중직자가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중직자가 평신도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될 것이다. 진짜입니다. 그리고서 뭐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또 동무 집중을 함께 같이 동참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가의 집이 얼마나 축복된 집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가가 자기 집을 내놨는데 그 자기 집이 정말로 그 시들을 살리는 전도자들이 모인 집이라. 전도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기 집을 내놨어. 자기는 모르고 실제로 이거 알고 내놨겠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모시면 좋겠다고 모였는데 이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겠다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여러분 집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 시들을 살릴 전도자가 왔다 간다. 그리고 이 동무 집중을 통하여 뭔가 시들을 살릴 전도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전도능숙하게 된 일들이 이번 훈련을 통하여 이분들이 갖게 되졌다. 그 축복을 여러분 의에 다 받으려고. 의에 다 받으려고. 그래서 알고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우리 특히 어바다 같은 인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전 성도가 이번에 동참해 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3만 원씩 헌금했잖아요. 3만 원씩 헌금했는데 한 분은 150만 원 헌금했어요. 또 한 분은요 50만 원 헌금했어요. 또 한 분은 우리 교인 성도도 아닌데 50만 원을 또 보냈어요. 이래가 지금요 500 몇십만 원이 지금요 동문 집중 훈련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재벌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전 성도가요 마음먹고 모여버리면 뭔 일을 해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강사비 상임위원들만 우리 교회에서 50만씩 동문 강사로서는 모든 강사비 우리 교회에서 다 지급하게 됐어요. 그럼 동문들이 걱정이 되는가 봐. 초대교회가 오늘 건축도 하고 교회 확장도 하고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다 책임진다니까 우리 동문이 좀 그래도 거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오늘 새벽에 카톡에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다 한다. 우리가 다 한다. 우리가 또 8월 달에요. 총신생들에서 1,000만 원 가까이 헌금해야 돼요. 장학금 지급해야 돼요. 지금 재정이 400만 원 밖에 없는데 신경 쓰지 마라. 이번 동문 집중훈련 끝나고 났는데 내 몇백만 원 헌금할게. 왜? 돈 많아요 내가. 어디에? 은행에. 은행에 그 많은 돈 꺼내와가 쓰면 돼. 그래서 시대에 가장 돈 많이 쓰고 빚진 자가 누구냐? 줄리어스 시저 아닙니까? 로마 황제. 어마어마하게 돈 꺼내가 쓰다가 죽어버렸어요. 빙시처럼요. 여러분 조자처럼 그렇게 살다 갈 필요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일은 그거 맞다. 가는 거지 뭐. 불신자들도 은행도 멋들 꺼내 쓰고 지 맘대로 쓰고 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깨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 수준만큼만 먹고 살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래 믿어집니다. 저는 이래 믿습니다. 동문 집중훈련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은 진짜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시간표다. 또 하나님은 이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우리 동문들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뭐든지 응답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게요 그냥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요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3의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어갈 제3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쓰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아직 여러분이. 저는 믿어져요. 저는 제 마음에요.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좀 죄송한 말로요. 오늘 뭐 김은수 목사님이 자꾸 뭐 개판 몇 번이나 얘기하던데 저는 그 말 들을 때요.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맞거든. 개판 같았던 나를. 도구 테이블. 근데 영어도 막 서시던데 아까 뭐. 목사님 저 개판이었거든 할 때 그 독 테이블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적었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같았던 나를 개판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개판으로 살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나름대로 똑바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복음을 개판으로 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시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에 이제 뭐 더 이상 돌아볼 게 없다. 그냥 막 완전 복음을 위하여 그냥 완전 올인하는 거다. 믿습니까? 한번 살다 갈 인생 여러분 너무 재지 마시고요.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우리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를 탁 갔더니요 이 교회 목사님이 조그만한 교회당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요 성전을요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도 뭐 교회당 자체 건물이 아니고 어느 조그만한 건물을 그냥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꾸몄어요. 이래가지고 입당 예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때요 한 10년 전인데 그때 내가 탁 보면서 그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 한편으로는요 저 목사님의 중심과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도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저는요 어마어마한 궁전 같은 예배당 지어도요 그 만장에 입당 일이 있어도 저는요 그거 한 땅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울고 이런 거는 제게 없을 겁니다. 저 이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뭐 감사하기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 기쁨이고 감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필요한 거죠. 이게 내 기쁨이고 이게 내게 뭐 어떤 자랑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게 필요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게 내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울고 기쁘고 아니 물론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참된 기쁨은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의 여의도 순복교회 같은 건물 짓고 나면 야 그래도 내가 막 어마어마한 그 정도 생각은 좀 들는가 몰라도 그것도 또 하나의 기뻐하는 거 아니거든. 김 장로님이 옆에서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요 우리 교회 같은 요런 쉽게 말하면 200~300명 정말로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요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전국 곳곳에 지교회당으로 지교를 세워가지고 쫙 까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